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된다거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상황을 지나게 되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이제 세상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결코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돌아가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AI가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AI 기술이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걸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들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하던 일을 정리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살던 동네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옮기게 된다거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삶의 한 획을 긋는 그런 크고 작은 순간들이 다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삶의 매 순간마다 획을 그으면서 이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전 일들이 매듭짓고 이런 일들을 매듭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순간의 연속이 삶인 거니까요.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도 되고 막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 걸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불안함을 느낀 거죠.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너무 커져가고 있다. 이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커진다. 그렇게 느껴져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딱 나왔는데 앞에 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라진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인 겁니다. 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모세는 죽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이라는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강은 이 보통 때는 물이 많지 않거든요. 이 건기 때는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어봐야 이 허리 정도밖에 물이 안 차니까 이 맘만 먹으면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기입니다. 이 우기가 되면 이 30m 되는 폭이 최대 1.6km까지 넓어지고요. 이 깊이는 거의 4m까지 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이 우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는 물살도 엄청나게 세서 이 강을 건너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획을 긋는 순간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매듭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기준이 홍해였거든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한테, 이 백성들한테도 이전 세대랑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셔야만 했던 거죠. 분명히 부모님들한테는 들었을 거예요.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학교에서 배워서 머리로는 알아요. 전쟁이 어떤 건지. 근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는 거랑은 다른 알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뭔지 몸으로 아는 거랑 머리로 아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경험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삶의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먼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 2000규빗은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0m에서 한 1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우리 교회에서 신천역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죠. 뭐 지금이야 이제 신천역까지 건물들이 많으니까 신천역 쪽이 안 보이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는 그 정도 거리에서 멀리 희미하게 그 앞에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언약궤만 보고 가라는 거죠. 이게 언약궤인데요. 이 안에는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이 10계명,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저 뚜껑 같은 걸 속죄소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상자를 증거궤, 그리고 뚜껑을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천사들 모양, 천사 모양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케루빔인데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저걸 다 합쳐서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인데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건 그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저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백성들에 앞서가요. 백성들 눈에는 요단강이 지금 어떤지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물이 범람한 시기인 거는 확실한데 정확히 그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떨어져서 가게 하신 걸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네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앞이 안 보이면 걱정되고 초조해요. 근데 믿음은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그걸 아니까요. 언약궤만 보고 가라. 하나님만 보고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알면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많이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게 정답인지를 알려주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내 몸 상태를 다 알려주시면 건강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을 딱딱 다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묻고 모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지를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마다의 방법을 찾느라고 언약궤를 보지 못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멀리서 앞서가는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면서 걷다 보니까 어느새 건널 줄도 모르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물론 이 말이 내가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중요해요. 근데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깊은 곳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그물을 던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현실의 삶은 깊은 물 위에 있지만 깊은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아니라 두려움이 보여요. 우리는 깊은 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는 현실 너머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말씀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향해 가는데요.
그 지나는 과정이 어떠냐면요. 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그 중에서 6절, 8절, 13절,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백성들보다 1km 정도 앞서서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도착했을 때는 물이 넘쳐 흐르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요단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부터 물이 줄어드는 거죠. 저 멀리 아담성읍 변두리 한 곳에 물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강 밑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그곳에 서는 순간 물은 다 사라지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 멀리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던 백성들한테는 언약궤가 안 보이겠죠. 제사장들이 강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백성들 시야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 삶도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삶은 두렵고 요단강처럼 건너야 되는 현실의 문제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고 있는데 그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약궤가 어디 있죠? 요단의 가장 깊은 곳. 이 성경에서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거든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물이 범람해서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 온갖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 죽음의 강을 향해 가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은 없고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요단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 한가운데에서 강물을 마르게 하시면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곳을 마치 일상처럼 건너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단강에 도착한 백성들은 죽음의 물이 다 사라진 강을 건너가요.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단 가장 낮은 그곳에서 언약궤, 그 언약궤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현실의 문제, 내가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래서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문제, 그 한복판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그냥 행복한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 고민, 걱정,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지나게 되지만 그 문제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괴로운 때, 가장 힘든 그때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걱정할 일도 많고 고민할 일도 많고 힘든 일들도 있겠죠. 죽을 만큼 괴로운 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저 앞에 우리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때로는 언약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요단은 건너가게 되고 그 길을 다 지나온 후에 언약궤가 내 뒤를 따라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신다.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내 평생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따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르시고 동행하심의 삼중구조.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두렵고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나다 보면 어느새 걱정했던 문제들을 일상을 지나오듯 지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매듭짓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한 획을 긋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학교,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